파스콘 통제롭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오늘 계속 이어서 창세기 목요 강설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성경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거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피곤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피기 전에요. 일단 롯이 누구냐? 이걸 좀 이제 가계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롯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롯의 아버지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롯에게 여동생이 있었고 그 이름이 밀가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일찍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롯과 밀가가 고아로 자라야 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고대에서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은 한 족이 번성하고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으므로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아내가 되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양자처럼 자라왔습니다. 하란에서부터 쭉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여정에 롯이 늘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거 읽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성격도 롯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가 곁에서 인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막연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롯의 신앙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또한 롯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도 이걸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결별하기로 하고 그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롯이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함께했다면 성경에서 롯은 더욱더 빈번하게 등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롯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분리됩니다. 이 분리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에게 신자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에게 양보하면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웃겨버리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그냥 코미디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니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늘 문맥을 고려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배경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가 시간상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자, 그것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권력자나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로부터 받은 재물을 통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함께한 롯도 당연히 그 부를 나눠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게 된 부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조카 롯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먼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고향이 아닌가. 거기서 다시금 제단을 쌓았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보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이 번성을 합니다. 당연히 함께한 롯의 가축도 번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에 그들이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복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된 그 번성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 자신과 나에게 속한 것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고 해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는 건 재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가 남긴 유산으로 형제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재산을 많고 그리고 많게 가졌건 적게 가졌건 싸우더라고요. 재산을 가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서로 별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되거나 하면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겨줄 유산이 거의 없어요. 집 한 채 있는데도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집 한 채 가지고도 싸우려고 들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진짜 추접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늘 아내하고 예전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진짜 형제간의 우애는 어디서 나온 것이다? 내가 다른 형제에게 손 벌릴 일이 없이 사는 게 진짜 형제 우애의 첩경이다. 즉 내 가족, 내 식구 잘 건사하는 게 진짜 형제 우애하는 길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의외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요. 형제끼리 우애하지 못하는 건 100% 돈 문제거든요. 100% 거의. 오늘 본문도 재물의 위험성이잖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큰 위험에 처했고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된 거고 또 13장은 반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또 이게 저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재물은 이래나 저래나 위험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축, 롯의 가축이 다 번성했다고 했죠. 또 그들만 있던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이제 다퉈요. 서로 좋은 목초지를 이제 사용하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이 안 되죠. 내분으로 이제 번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만은 갈등이 어마어마한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갈등의 이유가 뭘까요? 갈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먹을 수 있는 쌀이 1인분 있는데 먹을 사람이 10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차지하려고 격렬하게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입니다. 이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 사회의 만연한 갈등의 핵심이 뭐냐? 고상한 게 아닙니다. 다 조금 더 이득을 내가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일 뿐 인간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더 그냥 먹자고 달려드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겉으로는 뭔가 특별한 어떤 명분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일 뿐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힘이 센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인간 관계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고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이 차지하는 것 그거는 소위 이제 갑을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즘은 을질도 이제 장난 아닌 그런 시대가 이미 밝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을질이라고도 안 하죠 이제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이 아니라 갑을병정, 갑과 밑바닥 정의 관계라 해야 옳습니다. 을만 되어도 괜찮은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 아브라함과 롯은 누가 봐도 갑을 관계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족장이니까 사실 결정을 해도 어떤 결정을 그냥 해버려도요 롯은 따라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죠. 그러므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당신은 부족 국가였으니까 자신의 나라가 커지려면 당연히 작은 이웃 부족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세태를 따른다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좀 커지는 어따 이놈 봐라 대가리가 많이 컸네 그냥 롯을 제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기 소화에 두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라반 아닙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라반은 개쓰레기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의 외삼촌이잖아요. 저는 괜찮은 외삼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댓글을 달아보거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야곱을 분가시킬 생각이 없어요. 전혀. 계속해서 부려먹고 또 부려먹고 품삯도 떼먹고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라반의 행태는 너무나 당시 족장들에게서 일반적인 행태였다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도 바로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 백성들을 마음대로 유린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그 당시 족장이나 권력자들의 일반적인 행태대로 그냥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갑질을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롯이 이 편을 택하면 나는 저 편, 롯이 저 편을 택하면 나는 이 편.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제한 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보라서요? 세상 물정 몰라서?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 코스프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있을 텐데 당연히 그들도 아브라함과 롯이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을 많이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좀 충실하게, 착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소리 높여 외치고 싸우고 투쟁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교회의 공인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의식으로 산 건 아니에요. 분명 지난 이집트에서의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 그러므로 그가 번영케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뭐냐?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은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 롯은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했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도 봤으며 그로 인해 본인도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고 또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그와의 분리를 선택했고 공교롭게 그가 선택한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았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지역을 택한 롯의 결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대조되기에 충분한 모습이죠. 성경에는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의 심경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대로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아들 같은 피부치죠? 이제는 가족이라고는 사라밖에 없잖아요. 롯이 떠나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과연 주실까?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도 크고 두려움도 교차했겠죠. 왜? 피부치였던 롯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하나라도 있었는데 사라진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더 큰 확신을 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롯에게 제안을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기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했고 또 양보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양보. 롯은 평야지대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장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고지대예요. 해발 930m 지대니까 사실 산동네죠. 산 위의 동네. 인근 사회지역이 해수면보다 400m가 낮으니까 헤브론이 실제로 이제 1000m가 넘는 산지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로서는 괜찮죠. 안전한 곳이죠. 그러나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장사를 했죠. 왜? 자, 여러분, 인구가 모여있는 곳은 다 평야입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정착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산지에서는 인구가 많이 살지 않죠. 뭐 해먹고 살겠어요, 산지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포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 아브라함.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사잖아요. 해적석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을 400세겔에 사잖아요. 그 이후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아내도 다 매장이 됩니다.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발붙이고 살 만큼의 땅도 못 얻었지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헤브론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마지막에 돌아가게 될 본향이 된 겁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의 교회. 교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나친 번영으로부터 오는 위기. 번영으로 인해서 서로가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이 오고 다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이야 좀 덜 듣자지만 밤하늘 아래 별의 숫자만큼 많은 게 도심의 빨간 십자가 교회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한참 전에는 생겼다 가면 커피숍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편의점도 안 생기고 커피숍도 안 생겨요. 있는 것이 다 문을 닫고 있죠 지금. 그런데 사실 교회는 그 숫자만큼 이미 세워져 있어요. 또 문을 닫기도 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다는 거. 그러나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래 냉정하게 그것을 바라보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포화 상태일지 몰라도 참된 교회와 참된 목회자는 극심한 기갈 상태다. 눈에 보이는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나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예배당들이 크게 확장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현대판 바벨탑과 같은 형태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각 개교회들이 개교회주의 입각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세운 목회 철학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야말로 교회를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즌1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처음 목회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그 동네를 복음화 시키려고 부름받은 사람 아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관되게 나는 그냥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사도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그렇게 그 부름을 받았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제네바 학당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육기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한 인도하고 안내하고, 또한 목자장께서 위탁하신 양들이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자녀 세대들이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는 자녀들로 온전히 살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그런 신앙과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제일의 목표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시즌2 도암동에서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교회가 하나의 기업화가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또 하나의 기독권을 형성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총대가 돼가지고 총회에 가고, 작은 교회나 이제 막 개척된 교회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당장의 생존을 고민해야 되고, 그쵸? 교회가 생존을 고민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사실 말 자체가 교회가 크다, 성도 숫자가 많다 해서 또 하나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형성하는 모습도 결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말이 생존을 고민하지,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가 생존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직분에 관한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또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목회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기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목회가 돼요? 마찬가지로 대형교회, 기업 경영하는 식으로 교회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조금만 뭔가 갖게 되면 기득권이 생성이 되고,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풍토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다수 현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의 명백한 한계점 아닙니까? 80이 뭡니까? 90이 이제 넘어가는 분들이 아직도 노예에서 말을 해요. 발언을 해요, 발언. 그러니까 자신이 담임했다 은퇴했던 그 교회가 이 노예 내에서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목사가 은퇴하면 그냥 일반 신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부르짖겠습니까? 이전부터 목사직은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명예직도 될 수 없고, 노회장 그냥 회기 때 사회 보는 사람, 그 일을 하고 질서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의 감투잖아요. 노회장 임기 끝나면 또 증경 노회장 되고, 총회장도 마찬가지고 증경 총회장 되죠.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기득권이 만연하게 되어버렸는가. 목사직은 목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목회하라고. 근데 뭔 권력이 있고 명예가 기득권이 있어요? 목회직을 수행할 때,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냈으면 그만이지. 활도 울고 처먹으려고 나이 먹고 그 야단이냐.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 성도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런 행태들이 잘못되었는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전제 아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걸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부를 좇으려면 장사를 해야죠. 명예를 좇으려면 정치를 해야 되고요. 권력을 잡으려면 줄을 잘 서고. 근데 왜 목사가 돼서 그런 짓거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랑을 외치고 무한 이기주의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게 인간의 본성이라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짧은 유한한 인생과 썩어져 버릴 세상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를 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진짜 손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평화의 문화를 정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회운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것이 바로 이 갈등과 분쟁이 만연한 사회를
화평의 사회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 그 본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교회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건요, 아주 크든 작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우리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의 공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까요. 내가 말할 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요. 그잖아요. 저도 말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내가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마하고 바라는 것,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잠시 잠깐 손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택한 백성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54장 부르면서 이번 주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